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4장 35절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방풍이 일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라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폭풍 속의 바다 레슨, 파도보다 크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말씀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론 수업을 하시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산 위에서 바닷가에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씨앗이 마음에 뿌려지는 것은 이런 것이다. 등등등 이론적인 수업과 이론 공부를 시킨 것 같아요. 원래 이론이 먼저인 것 다 아시죠? 여기에서도 운전면허를 따려면 이론 공부를 하고 이론에 합격하면 그 다음에 4년이나 5년 정도 운전을 한 사람을 데리고 그 사람을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을 연습해야 한다는 법칙이 있더라고요. 운전 숙달자가 옆에 앉아서 이래 하라고 알려줘야만 운전 연습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지금 제자들에게 이론 수업을 막 맞추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바닷가 해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론 수업을 마치신 후에 이제는 실습 훈련을 하려고 제자들을 이끌고 가는 장면이 오늘부터 나오는 말씀이지요. 먼저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자라고 이동을 제안하셨습니다.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갈릴리 왼쪽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오른쪽에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제자들을 이끌고 가시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훈련인 군인 같은 상황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교관이 12명이라는 훈련생들에게 오늘 저녁에 있을 훈련은 실습 훈련이고 바다를 건너는 훈련이다라고 하는 장면 같았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안했고 이어 훈련생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배에 올라 출발했다라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런데 36절 말씀을 보면 좀 특이한 장면이 나올 수가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조금 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쪽으로 가자라고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갈 줄로 알았는데 36절에 보니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가자는 거는 예수님이 가자라는 말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었다라고 주체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뭔지 잘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직업을 다 아시지요? 12명 제자들의 직업 중에 4명이나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평생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배를 몰았던 어부였습니다. 그러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자라는 말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제안했지만 예수님 오늘은 저희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뒤에서 쉬고 계세요. 우리에게 이 바다 건너는 건 식은 죽 먹기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훈련만큼은 그냥 쉽게 건너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 4명의 어부가 앞에 서서 주도적으로 배를 이끌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이 훈련생이었다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번 훈련은 쉽게 끝나겠구만. 이번 훈련은 진짜 너무 쉬운 훈련이구만 이라고 생각하면서 가고 있었다라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지요. 조용한 바닷가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죠. 바다가 널뛰듯이 요동치기 시작하죠.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발할 때만 해도 멀쩡했던 바다가 갑자기 돌풍이 들어 닥칩니다. 그들의 탄 배로는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을 만큼 큰 파도가 배를 강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는 물이 갑판을 넘어서 배 안에까지 들어오는 상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런 상황은 어부들에게 그리 낯선 일은 아니지 않을까요? 이럴 때는 돛을 내려서 바람에 떠밀려 가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바람을 이용해서 노를 저어가면서 이 파도를 거슬러 가면서 빨리 피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만큼 이런 위기를 많이 겪어왔을 거고 다 이겨냈을 거예요. 또한 몇몇 사람들은 바가지를 들고 배 안에 들어온 물을 퍼내면서 배를 가볍게 만들면서 돛을 내리고 노를 저어서 바다와 파도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이런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배를 통제할 수 없는 범위까지 다다랐다는 거죠. 바람도 너무 세고 파도도 너무 높아서 이렇게 가다가는 배가 곧 침몰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매우 두렵고 무서운 마음에 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명의 어부가 있지만 4명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의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그 바다와 바람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 사람들이 왔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좀 쉬운 말로 하면 사람이 가진 경험과 사람이 가진 노하우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과 지금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상상해 보세요. 배가 가운데까지 왔어요. 어부가 4명이 있어요. 잘 가던 배가 갑자기 높은 파도 때문에 술렁여요. 그 안에 물이 들어와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더 이상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없어요. 이제 4명과 8명의 4명의 어부 제자들과 8명의 어부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이제 혼비백산해요. 이제 우리는 죽을 것 같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이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빠져서 수장될 수 있다라는 겁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제자들의 눈에 이상한 기막힌 기이한 상황이 눈앞에 들어오는데 한번 보실래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아니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바람은 광풍이고 파도는 배를 삼킬 듯이 몰아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고물 그러니까 배의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콘히 주무시고 계셨다. 조는 정도가 아니라 베개를 베고 잠을 아주 깊이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납득이 되는 상황입니까? 납득이 되는 상황입니까? 일단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히고 배가 잠길 순간인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있다는 강심장에 한번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상황에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어? 둘째,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조금도 살피지도 않는 스승 때문에 열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38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제자들이 이런 말 할 때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스승을 보면서 웃으면서 아이 스승님 아이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면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제일 표독스러운 자신들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불만스럽고 가장 경멸스러운 목소리를 또 얼굴을 가지고 서운함과 불쾌함을 그에게 표현했을까요? 당연하죠. 후자겠죠.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릴까요? 제자들이 이 동시에 예수님을 보면서 가졌을 마음이 한 2가지 정도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2가지 감정 정도가 제게 마음에 느껴졌어요.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서운함.
두려움이란 평생 업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아무리 힘을 합쳐도 도무지 이 높은 파도를 이겨낼 수 없고 몇 분 후면 이 파도물에 자기가 빠져서 죽음을 맞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 무서움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첫 번째 마음일 것이고, 두 번째는 서운함이란 제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선생이란 분이 나 몰라라 잠을 청하고 계신 것에 대한 서운함.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더 컸을 것 같으세요? 물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자고 계신 내 스승에 대한 서운함? 두려움? 서운함? 두려움? 저는 서운함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 예비 아픈 얘기를 한번 해드리죠. 저는요, 드리모스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담임 목사를 1년 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제가 그 교회를 문을 닫을 때 있었던 목사예요. 1년 전에 부임했던 교회가 제가 가서 담임 목사 1년 하는 중에 1년 후에 그 교회 문을 닫았어요. 저는 문을 닫은 목사입니다. 잘 섬기던 교회가 문을 닫게 됐을 때 저는 목사로서 받은 충격이 너무 컸어요. 여러분 지금 저의 얼굴이 이렇게 화사하지만 그 당시 저는 공황장애 직전까지 가게 돼서 지하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를 못 탈 정도까지 됐었습니다. 삶의 모든 의욕을 다 잃게 되는 지경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문을 닫았다라는 제 안에 있는 그런 충격보다 한국에 있는 목사인 제 가족 중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목사가 된 제 가족 한 분이 되게 원망스럽더라고요. 목사가 저보다 먼저 됐고 목사의 길을 걸었다면 분명히 이런 상황 앞에 선 동생의 힘듦이 얼마나 어려울지 알 텐데 전화 한 통도 없고 메시지 하나 보내오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제 마음을 짓누르더라고요. 제게 교회 클로징이라는 압박보다 이런 상황에 저를 돌보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 가족의 무관심이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저는 제 상황을 이해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위로자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고통 속에 헤매이고 고통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저희 형님이기를 바랬는데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할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위로자가 되어주지 않는 모습을 보자 제 마음에서는 원망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모든 상황이 한참 지난 다음에 교회 문을 닫았다는 아픔은 다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때 느꼈던 그 서운함?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제자들이 경험했을 거는 두려움보다는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잠을 청하는 내 스승이라고 불리는 사람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스승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다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한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우리를 혼자 두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지경 속에 몰아넣으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죽을 지경인데 우리에게 지금 관심도 두지 않고 베개를 베고 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는 서운한 감정을 그 스승인 예수님께 쏟아붓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진짜 원했던 거는요, 나 때문에 너희가 무서웠니? 서운했니? 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라는 교관이 왜 이런 훈련을 강행했느냐, 그거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바람을 피해가며 배를 전진시키는 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을 수도 있고, 물을 생각보다 빨리 배에서 퍼내는 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수도 있고, 높은 파도를 이겨낼 방법, 이런 파도와 바람 가운데서 배와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면 제자들이 경험하는 그 아픔에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기를 원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관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거나 그들에게 위로나 건네려고 그들을 바다로 데리고 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배를 재빠르게 모는 법, 물을 잘 퍼내는 법, 거센 파도를 피해가는 법, 노를 젓는 법은요, 20년 30년 된 정도의 경력이 있는 뱃사람에게 배우는 게 훨씬 빨라요. 위로에 대해 배우려면 심리 상담을 전공하고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가는 것이 훨씬 빨라요. 예수님은 이런 훈련에 그런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원하셨던 훈련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훈련은 뭐였을까요? 그 훈련은 39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훈련은, 예수님이 지금 이 바다와 파도와 풍랑을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것은요, 거센 바람 때문에 일어난 파도와 파도의 높이와 배 안으로 들려오는 물 때문에 시선이 고정된 제자들의 시선을 파도와 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 훈련을 마련하셨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가지를 들고 물을 퍼나갔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들의 예상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노를 짓고 돛을 내리고 물을 퍼내는 장면이 아니라 오히려 바다와 파도를 향해 서는 예수님을 본 순간 제자들은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될 타이밍에 파도와 바람과 물의 향을 방해해서 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히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어이가 벙벙해서 파도를 향해 무서운 마음을 갖고 있던 마음을 접어놓고 그렇게 바다를 향해 서신 예수님의 등을 보면서 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바람을 꾸짖습니다. 뭐라고요? 바람아, 파도야, 잠잠해라. 여러분, 꾸짖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꾸짖는 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만약에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꾸짖는다는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엄마 아빠를 꾸짖어. 엄마! 엄마한테 대드는 정도는 우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를 꾸짖었다? 저 같으면 이놈 새끼 나가버려! 라고 차버릴 거예요. 지금 꾸짖다라는 말은요, 사장님이 직원을 혼낼 때 쓰는 단어이고 엄마가 자녀를 혼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꾸짖다는 단어를 자녀가 엄마한테, 직원이 사장님한테 했다 그러면 완전히 이건 혼날 타이밍이죠. 고통과 꾸짖음은요, 원래 권력이 있는 자가 아랫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파도와 바람과 물을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냈던 그 물과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혼내십니다. 호통치십니다. 너 잠잠해. 너 고요해. 그렇게 말하자 금방이라도 바다 그 배를 집어삼킬 듯 널뛰던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히 고요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죠. 예수님은 고통에 처한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바가지를 들고 물을 퍼나르고 노를 잡고 풍랑을 헤쳐나가는 모션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제자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바람과 바다를 잠재울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그들과 동행하는 이 예수님이란 분은 파도와 바람 때문에 같이 두려워하는 분이 아니라 그토록 그들이 두려워하던 바람과 파도에게 꾸짖고 호통치고 잠잠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스승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승님이라고 불리는 것에 멈추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듣고 싶었던, 제자들에게 듣고 싶었던 호칭은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듣고 싶어서 지금 이 바다라는 이 훈련장으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한 배에 타고 있다는 것에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만큼 아플 때, 죽기보다 더한 고통이 있을 때 그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주님, 제가 죽게 된 것이 안 보이십니까?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볼 때는 잠만 주무시고 베개에서 그냥 나 몰라라 라고 내팽겨친 분 같지만,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을 당할 때 그를 흔들어 깨우면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하던 우리의 고난의 근원된 그 근원을 말라버리시며 호통치시며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전능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아오면서 경험한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하우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없이도 우리가 가진 실력과 노하우로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면서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에 자신 있던 사람이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 순간 지금까지 관리해왔던 습관도 지식도 경험도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또 어떤 분은 자녀 문제 앞에서 폭풍을 만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키웠고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애썼는데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죠.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은 큰 광풍을 만난 것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죠. 직장이 안전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구조조정이 오고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거래가 끊기고 매출이 무너질 수도 있죠. 몇 년을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이 몇 달 안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관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가정 안에서 갈등이 터지고 아무리 설명해도 오해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 여러분이 몰릴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더 애를 쓰죠. 더 붙잡아 보려고 애를 쓰죠. 더 계산해보고 더 방법을 찾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물을 퍼내고 노를 젓고 배의 방향을 잡으려고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물을 퍼내고 노를 젓고 더 배의 방향을 잡으려고 애쓸 수가 있지요. 그러나 어떤 폭풍은 우리의 손을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도 제자들처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실까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도 잠깐 네가 바라보던 그 너에게 두려움과 고통을 주던 그것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잠깐만 나한테 돌려줄 수 있어? 그리고 나를 의지해 줄 수 있어? 네가 나를 쳐다보면서 나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무장한다면 내가 나의 호통과 내가 하는 이 모든 말로 네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두려워하는 그 대상을 없애주고 잠잠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걸 믿고 나를 끝까지 의지해 줄 수 없니? 너의 노를 잠시 놓아주면 좋겠어. 너의 갖고 있던 바가지를 잠시 놔줬으면 좋겠어. 네가 그토록 살려고 애쓰던 방방 뛰던 그 모든 조급함을 내렸으면 좋겠어.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나를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몰고 가신 이유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바다 레슨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곳에는요, 폭풍이 사라지는 것이 목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배우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어쩌면 폭풍 한가운데 위치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의 시선은 여전히 파도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바람을 꾸짖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파도는 여전히 높을 수 있고 상황은 아직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기도했지만 응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죠. 폭풍이 곧바로 잠잠해지지 않아도 주님이 주시는 것처럼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분이 배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바로 흔들리는 자리 한복판에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주무시는 것 같아 보이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어찌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내팽겨치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흔들어 깨울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런 믿음이 없느냐? 문제는 폭풍의 크기가 아니라 너희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잠잠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배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경험이라는 노를 잠시 내려놓고 고물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께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아니, 그 배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사실 주님은 우리가 깨우기 전에 이미 깨어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까지 예수님은 잠자코 계셨습니다. 우리가 흔들어 깨운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파도가 아직 넘쳐날 듯하지만 그 파도의 근원과 파도를 일으키는 모든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보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멈추고 우리 앞에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주는 그 대상의 마음이 빼앗겨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해 봅니다. 언제든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고통보다 더 크신 분, 모든 근원을 메마르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들려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파도가 바람이 물이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다가올 때 그 시선을 우리를 죽일 만한 그것에서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훈련이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까요? 아까 했던 찬양인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을 훈련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우리의 인상에는 배에 몰아치는 광풍 앞에서 막 안절바절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마도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주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키우시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어려움이 우리를 닥쳐올 때 그 어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시선을 돌리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여러분, 노를 내려놓고요, 우리의 인생의 선장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할 때 풍랑은 여전히 파도는 높고 또 나를 집어삼키듯이 하지만 여전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라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간섭과 예수님의 이끄심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잔잔하게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한탄하고 늘 순탄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님이 계셔서 늘 안전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죠.